네,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408쪽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11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잉태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다 함께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계속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셔서 지난번 영락교회 부활절 연합 집회 은혜 중에 진행되는 것을 제가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참석을 못했는데 가도 아마 못 들어갔겠다 싶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아주 유명한 분들이 와 계시는데 저는 덜 유명해서 들어갈 자리가 없겠다 싶을 정도로 꽉 찼는데 이제 분위기 전체를 보니까 은혜로웠고 또 말씀을 전하실 때 정치 얘기도 아니고 도덕 얘기도 도덕 훈화도 아니고 부활, 예수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계속해서 연거푸 아멘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은혜로운 분위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백석인의 날 또 여의도 63빌딩 거기 갔었는데 그날도 한 2시간 이상 행사가 진행되었던 것 같은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행사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특별히 지난 45년 동안 백석교단이 설립되어서 계속되어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일하셨구나. 어떻게 거의 무에서 출발했는데 7,500교회로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드러내는 모습을 보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이론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어느 학교에 석사 박사학위를 했었는데 그때 그 신학교가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발전해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참 약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한국 학생들이 그때 그 신학교 학장님에게 우리 학교 좀 기도를 좀 강조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반응을 보이셨냐면 기도학을 개설할까요? 우리는 기도학을 개설하자고 한 게 아니고 기도하자고 한 건데 자꾸 학문으로 생각해. 학문 기도를 학문으로 생각해서 기도에 대해서 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 결론 내리는 이런 식의 기도학을 개설할까요?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실제로 기도하는 거 그거 좀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반응이 나왔어요. 기도는 학으로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각도를 달리해서 나오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 인물들을 성경에서 관찰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응답받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실 때 여러분도 그런 인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그런 거 있었어.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 인물들을 살펴봤죠. 아사라는 왕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앞에는 100만 적군이 있고 뒤에는 58만 아군이 있고, 여러분이 아사라면 어떻게 기도하겠냐? 제가 도전까지 했죠.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어 봤거든요. 성지에 갔을 때 아마 여기 아사왕이 서 계셨겠구나. 거기에서 158만 명이 듣도록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원하건대 사람들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 개입하셨어요. 바로. 그래서 100만 대군을 무찌르게 하시고 전리품을 많이 거두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사왕의 나라를 침공하지 못하게. 자,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다윗의 경우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 입에 새 노래, 감격의 새 노래를 주셨다. 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나이다. 이게 이론으로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심으로 여러분의 기도 응답의 기적이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기도하는 거 봤죠? 이제는 죽고 살지 못한다. 정리해라. 어느 정도의 병입니까? 3일 후에 죽는 거예요. 3일 후에. 근데 그런 즉사할 수밖에 없는, 3일 만에 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을 앞에 놓고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15년을 연장시키시고 또 그 나라를 외세 침공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신다고 약속까지 해주시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기도하시는 장면 지난번에 보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기도에 대해서 성경을 어린 시절부터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성경 엄청나게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막 성경을 줄줄 외우는 것도 그 주일학교 때 다 외우고 또 그 이후에도 많이 외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읽고 외우고 하면서 우리 할머니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지금도 선한 거예요. 부모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그 경건한 선조들의 뒷꼭지를 보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근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 일하시는데 저는 계속해서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를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한국 교회를 봐도 그렇고 세계교회를 봐도 그렇고 신학교를 봐도 그렇고 막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오늘도 오후에 계속 안타까운 이 처절한 울부짖음의 속으로부터 그런 기도를 드렸었는데 여러분 한나를 한번 보십시오. 한나의 경우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다. 그리고 적수가 말하자면 가정에서 적수가 분인나다.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다. 근데 우리말로는 자식이 있었다 그러지만 원문에 보면 자식들이거든요. 복수의 박수, 여러 자식들이 있어요. 근데 한나에는 자식이 없어요. 엘가나가 남편이 한나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제사 지내러 가면 제사 지내고 난 후에 거기서 나오는 남아있는 재물을 먹는데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곱절을 주고 분인나에게는 그냥 절반 주고 사랑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곱절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인나가 계속해서 괴롭혀요. 약을 올리면서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이 못 나오도 그렇게 수치스럽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10부부 중에 한 부부가 아이를 못 낳는다 그래요. 지금 좀 더 많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10분의 1입니다. 그런데 아이 못 낳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그게 별로 수치스럽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 아이를 못 낳으면 이건 마치 주홍 글씨를 가슴에 붙이고 평생 사는 것과 같았어요. 아이 못 낳는 사람이라는 딱지가 찍히는 거예요. 평생도록 남의 집에 들어가서 대를 끌어놓은 여인이라고, 가장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이런 식으로
남들의 지탄을 받으면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수치, 이건 너무 심한 겁니다. 거기다가 또 분인나가 막 자극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한나가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았어요. 한이 생긴 겁니다. 한. 한국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한이 있다는 거예요. 한. 여러분 마음속에 한이 없습니까? 민중신학을 할 때 한이라고, 한국인의 특징을 한이라고, 한. 그래서 한을 영어로 그냥 한이라고 번역할 정도로 그렇게 한이 아주 많은 민족이 대한민국,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 여러분에게는 한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그 원통함과 격분함이 마음에 한이 있는 거예요. 이 한이 있는데 이 한을 남편이 아무리 달래줘도 이 한이 해결이 안 돼요. 이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남편이 사랑해주고 갑절의 음식을 주고 해도 그 먹지도 않으면서 그냥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명히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심각한 문제를 여러분이 안고 계실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남들하고 막 싸움 붙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신세를 타령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이 맺힐 정도로 여러분에게 심각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요, 여러분 중에서 문제 없는 분이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참 대단한 인물들 많이 만나봤어요. 제가 63빌딩의 주인도 만나봤어요. 아주 가까이에서 교제했어요. 그 63빌딩 55층에 올라가서 곰 발바닥까지도 먹어봤어요. 곰 발바닥 별 요리가 아닌 줄로 생각하시나 봐요. 최고의 요리인데. 그리고 백산 회장도 만나봤어요. 토요일마다 계속 대화하고 교제하고. 육사 교수님들 앞에서 설교해봤어요. 수련도들 해봤어요. 판사들 앞에서 해봤어요.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요,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속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전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문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마음이 절박하게 만들어요. 절실하게 만들어요. 이 절박한 상황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 절박한 상황은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사인.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 빠졌을 때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그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사인. 기도하라고 지금 하나님께 사인 보내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또 응답을 받기 때문에 응답의 기회입니다. 사람이 언제 기도하냐? 절박해야 기도하는 거예요. 절박해야. 정말로 절박해야 기도해요. 목말라야 샘파야. 절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하실 때 그걸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끄신다고 생각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셀 수 없도록 놀라운 기적의 응답을 하실 줄 믿습니다. 절박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절박. 여러분이 기도를 덜 하시는 것은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절박하면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외손자 얘기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딸이 전화를 하는데 외손자 중에 하나가 또 아프대요. 뭐 계속 교대를 아프니까 돌아가면서 막 열. 근데 가보니까 코로나도 아니고 독감도 아닌데 그냥 기침을 하는 거예요. 기침을 하는데 기침하고 열라고 하면 학교에 못 가거든요. 유치원에 못 가요. 유치원에 못 가면 엄마가 또 병원에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하루 이틀도 안 오고 계속 그러다가 또 나가면 또 가고 이러는데 이거 계속 반복되는데 이번에는 콜록콜록 한다는 겁니다. 콜록콜록 하는데 전화를 하는데 차 안에서 전화하는데 콜록콜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외손자의 콜록콜록 소리 들으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전혀 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매일 이 핸드폰에서 제 외손자들과 외손녀의 모습을 보거든요. 이게 취미예요. 취미. 늘 봐요. 제 기쁨이에요. 주 안에서 최고의 기쁨은 주님과 함께 사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거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근데 차 안에서 콜록콜록 하는데 콜록콜록 하는데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 저한테는 기도로 들리는 거예요. 기도로 들리는 거예요. 야 성수야 너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데 정신 좀 더 차려.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 기도로 콜록콜록이 기도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나오면 기도로 가시면 돼요. 기도. 지금 교회의 문제가 언제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제가 어제도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양지 캠퍼스에 갔어요. 신대원에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 한 1,100명 정도 학생들이 되더라고요. 아주 뜨겁고 좋았어요. 예전하고는 좀 분위기가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거기서 가기 전에 제가 좀 확인해 봤거든. 미달이라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야? 총신이 옛날에 9대1이고 5대1이었는데 내가 있을 때 미달이라니, 신대원이. 그 통계를 보니까 0.94대1이야. 0.94대1. 미달이야, 미달. 장신은 저쪽에 광나루 간 장신을 보니까 1.44대1이에요. 근데 그거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여러 학교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총신, 장신 전부 그거 다 뽑아가지고 통계를 내야 되니까 뭐 어디가 더 많이 왔다고 할 수 없지만 장신이나 총신이나 다 간신히 정원을 채우거나 미달되거나 이런 정도예요. 거기다 서울시는 보니까 0.81대1이야. 0.81대. 한시는 보니까 0.57대1이야. 정원을 못 채우죠.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아주 유명한 교단의 신학교입니다. 유명한 교단의 신학교인데 MD부 3학년 졸업생이 6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기겁을 한 줄 알았어요. 거기다가 며칠 전에 어느 기독 대학교의 원로가 교수님이죠. 그분이 말씀하신데 거기는 대학교 신입생이 800명인데 200명도 못 받았대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전국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80%라 그래서 제가 믿어지질 않아서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근데 80% 정도는 아니에요. 중형 교단인데 1600개 교회 중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 주일학교 있는 교회가 900개밖에 안 돼요. 한 60% 될까 말까. 그리고 2030년도가 되면 90%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사라진대요. 제가 예전에 독일에 가서 1년 동안 논문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한 달 동안 머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독일에 그때 갔을 때 교회 주일날 가봤거든. 큰 예배당인데 제가 저 주상층에 앉아서 봤어요. 근데 어느 날은 막 꽉 차더라고요. 그 왜 이렇게 꽉 차냐 그랬더니 컨퍼메이션이라고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입교야, 입교. 문화행사야. 입교식이니까 막 마을 사람들 다 몰려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일에 갔더니 앞에 20명밖에 없어요. 2,000명에서 4,000명 재적을 가진 교회에 출석이 20명밖에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정신 안 차리면 대한민국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교회가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제가 섬기는 대구 동신교회의 경우에 청년들이 지금 막 자꾸 계속 늘어나서 1,300, 1,400명 청년들만 그렇게 모이고 있는데 그 왜 그러냐?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또 다른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면 교회에 청년부 없는 데가 너무 많아요. 청년부가 없으니까 오전에는 자기 교회 가고 오후에는 동시교회 오는 거라. 그러니까 막 몰려드는 거라.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 백석대학교의 미래를 보고 싶으면 청년부를 보시면 돼요. 가까운 미래는 청년부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미래는 중고등부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미래는 그 밑으로 내려가서 초등부하고 유치부 보시고 영화부 보시면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저는 백석대학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번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정신을 안 차리면 교회들이 전부 문 닫게 돼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한이 맺힐 정도로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지금 핵을 준비하고 있다. 그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미국까지 쏠 수 있다. 잠수함으로 해가지고 막 한국까지 그냥 쏜데 그냥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정도다. 이러는데도요 감각이 없어. 국민들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터질 때까지는 못 느끼는 것처럼 감각이 없어. 전국에 간첩들이 준동을 하고 있다는데도 감각이 없어. 덤덤한 거예요. 덤덤한 거. 오히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덤덤한 안보 감각이 없구나. 이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런 흐름을 보시면서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안타까움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를 붙들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놓고 후손들을 위해서 가정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심각한 상황이십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도록 만드시려고 자꾸 사인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콜록콜록이 기도로 사인이에요. 사인. 가정 문제가 기도의 사인이에요. 교회 문제가 기도의 사인이에요. 국가 문제가 기도의 사인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하셔서 하나님의 이런 사인을 받으시고 기도에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해결의 열쇠가 어딨냐, 문제가 어딨냐라고 할 때 5절 보세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시니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여호와께서 지금 닫으시는 분이 여호와라고요. 태를 닫으신 분이 closed her womb, 태를 닫으신 분이 여호와라고 했어요. 그 여시는 분도 여호와예요. 여기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다음에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하나님께서 생각만 해주셔도 바로 임신해버렸잖아요.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이 결혼했는데 아내가 자녀 임신을 못해요. 그때 이삭이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했는데,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내가 임신하게 하셔서 자녀를 주셨는데 20년 만입니다. 20년 만. 이삭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저는 7년 만인데요, 7년 만에 자녀를 얻는데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2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근데 20년 만에 기도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어요. 어떤 문제든 간에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제가 자녀를 낳지 못할 때 아내와 함께 계속 기도했거든요. 계속 기도했는데, 제가 제일 먼저 동기생들 중에 제일 먼저 유학을 갔고, 그 다음에 동기생들이 들어오는데, 동기생들이 들어올 때마다 제가 공항에 나가서 픽업해서 안내를 했는데, 그때 동기생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러는데, 기도할 때마다 쭉 둘러 앉아서 하는데,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그러니까 그때 유학생 시절이니까 아주 어릴 그 자녀들이 어릴 때죠. 엄마 무릎에 아들, 아빠 무릎에 딸, 엄마 무릎에 딸, 아빠 무릎에 딸, 엄마 무릎에 아들, 아빠 무릎에 아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 우리 부부한테 오면 엄마 무릎도 썰렁, 아빠 무릎도 썰렁. 거기다가 이분들이 기도할 때 권강도사님 가정에 자녀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서 애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는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한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또 제가 지도하는 청년들이 말이에요, 계속 막 숫자도 늘고 엄청 좋아지고 있는데, 그 청년들이 한 번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다시 기도하다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권강도사님 집에 무슨 죄가 있나 봐, 숨겨진 죄가 있나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안 주시,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자. 권강도사님한테 전달하면 권강도사님 너무 상처받으니까 전달하지 말자고 했는데, 그 말하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서 가책이 돼가지고 전화를 밤중에 해가지고 저한테 강도사님 우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회개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셔서 엄청난 응답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때는 응답을 안 하시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막 견딜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는데요, 병원에 가서 3시간 4시간을 대기하면서 그 결과를 기다리는데,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남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여기 와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3시간을 이렇게 낭비하는구나 막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하나님 과거에 그렇게 응답 많이 하시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래, 오케이,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 입을 꼬매셨습니까? 왜 말씀 안 하십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한번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차를 타고 가는데 막 너무 답답하니까 제가 엑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앞에 가는 차를 막 확 박아버리고 싶어요. 막 안 박은 게 다행이지만 너무 답답하니까요. 그리고 케임브리지에 가서
케임브리지에서 또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의 의사가 여기 촬영을 해보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한 10부부 중에 한 부부는 아이가 없고 아이 없는 10부부 중에 한 부부는 이유를 모릅니다. 당신네 집안이 그런 집안입니다. 100대 1의 불임 집안입니다. 이런 거. 그때 저 집사람 막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확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계속 매달 기다렸었는데. 근데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랬습니다. 딱 그분을 보면서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 입에서 의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었는데 드디어 못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저분이 하실 줄 믿습니다. Now he will do it. He will do it. 이랬어요. 제가 이 하늘을 보면서 저분이 하실 거라고. 그때 그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I hope so.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고통을 당하면서 아이가 없어서 계속 기도하는데요. 한 번은 저는 그때는 위장이 나빴었고 집사람은 이제 아이를 어쨌든 못 낳는 상태였으니까 한국에 와서 한약을 구해왔는데 저를 위해서는 위장약, 자신을 위해서 애 낳는 약. 그런데 영국에서 그걸 때려 먹는데요. 그걸 때려서 먹어야 돼요. 달에서 먹어야 돼요.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그러니까 저 위에 옥상 위에 올라가서 달해가지고 먹는데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집사람이 저보고 당신 먼저 먹으라고. 근데 저한테 달여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막 위장약을 먹으면 위가 좋아서 이게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막 너무 아픈 거예요. 송곳으로 막 쑤시는 것처럼 아파요. 그리고 막 걷지를 못하고 벽을 짚고 가야 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여보 이상하다고. 지난번에는 위장약을 먹으면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에 먹고 나니까 막 송곳으로 쑤시는 것처럼 아프니까 이게 뭐가 문제 있는 것 같다고 약 봉지 한번 체크해 보라고. 그 약 봉지를 체크해 봤어요. 체크해 봤더니 제가 위장약을 먹은 게 아니라 애 낳는 약을 먹은 거예요. 애 낳는. 그러니까 막 여기를 막 쑤시 막 뒤 흔들어 놓은 거예요. 뒤 흔들어 놓은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신다. 의사도 하나님 내셨고 약사도 하나님 내셨지만 우리의 경우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일하시려고 기도만 하라고 하시니까 이제는 이런 방법 쓰지 말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매일 붙잡고 손잡고 계속 기도했어요. 끊임없이 계속 몇 년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동안에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가가지고 체크를 그 약방에 가면 임신 반응 테스트 하는 거 있어요. 임신 반응 테스트 하는 걸 딱 체킹을 했더니 임신 반응 테스트 결과 아이가 들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못 믿어요. 베드로는 투옥되고 난 후에 성도들은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와가지고 두들기니까 유령이 왔다 하는 것처럼 제가 못 믿어요. 막 몇 년 동안 안타까웠으니까. 그걸 못 믿는데 못 믿으니까 나중에는 의사한테 가서 체크하니까 이 의사가 그것을 딱 그 체크를 하는데요. 아이 심장 소리를 들어주는데 쿵쿵쿵쿵쿵 그런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죠. 아,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시구나. 너무 감사해서 막 펄쩍펄쩍 뛰듯이 기뻐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100대 1의 불임 집안에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주셨는데 21세기는 여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딸 둘을 주셨어요. 딸 둘을.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불임의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안고 계셔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는데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냐. 1장 10절을 보십시오.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나와 있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통곡하면서 기도했죠.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11절에 보면 서원 기도했죠. 12절에 보면 오래 기도했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심정을 통했다 했죠. 심정을 통했다. 이게 원문에 가면 심정이 혼입니다. 혼. 네페시라고 혼을 쏟아놓았어요. 혼이라는 것은 마음을 가장 깊이 표현할 때 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본문에서 마음을 쏟아놓은 겁니다. 쏟아놓은 것.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할 때 오래 기도하면서 통곡해서 기도하면서 오래 기도하면서 여러분 5분만 기도만 할 말이 없어서 들어가시는 것 이거요 버릇 고치셔야 돼요. 오래 기도하는데 어떻게 오래 기도할 수 있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오늘 겪었던 얘기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사정을 얘기하시면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얘기하시면 오래 기도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분을 얘기하시면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털어놓으시면 오래 기도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오래 기도하는데 제사장이 오해할 정도로 속으로 막 기도하니까 네페시, 혼을 통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에 있는 것을, 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고민을 전부 다 하나님께 털어놓는 거죠.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몰입해서 기도한 겁니다. 몰입해서. 그렇게 몰입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그냥 아이 사무엘만 주신 것이 아니고 3남 2녀를 주실 정도로 덤으로 하셨어요. 덤으로. 저는 아이를 달라고 아내와 함께 기도했는데 덤으로 두 번째 아이도 주시더라고요. 두 번째 아이. 참으로 놀라운 응답을 하시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만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넘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삶, 당장은 아무 일도 없죠. 아무 일도 없죠. 제 손자가 콜록콜록 하는데 기도를 했어요. 제가 막 그냥 전화로 기도해 줬어요. 그 당장 나면 얼마나 좋아요. 당장 전 기도했는데 바로 그냥 콜록 하다가 딱 그쳐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 딸이 말하는데 아직도 콜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빨이 떨어졌나, 이렇게. 영빨이 떨어졌나. 근데 영빨이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하루나 이틀 지나니까 사라지고 열도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한나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장 27절에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한나의 반응이 뭐냐면 나도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도라는 말을 중시하셔야 돼요. 나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여러분이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반응. 응답하시기 전에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제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응답하시고 나면 싹 잊어버리고 여러분 사라져버리시면 안 됩니다. 응답하시면 여러분이 반드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제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나도 약속한 대로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나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한나가 이렇게 감사하고 반응을 보일 때, 기도할 때 2장에 쭉 나오는데 보면 그 한나의 반응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지식의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거든. 행동을 달아보신다.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식의 하나님이라고요. 행동을 달아보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동을 달아보시는데 엘리에게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멸시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경멸하십니다. 경멸한다는 건 지옥 보낸다는 것이 아니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고 바르게 사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한나처럼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오랫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존중히.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손해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시간 잡아놓고 정성을 기울여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왜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냐고 탄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존중히 여기고 있냐. 한나가 존중히 여겼거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절박한 문제는 화풀이 하라는 기회가 아니에요. 화풀이 하지 마시고 속풀이 하지 마시고 한풀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하게 올리시면 돼요. 마음을 쏟아놓으신 기도하시면 돼요.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시간 잠시 후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니까 45년 동안에 7,500교회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니까 세평에서 시작해서 이런 학교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기도 후에는 근심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나실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시고요. 그럼 미리 감사하시고 또 응답을 받을 때 감사하시고, 그래서 한나처럼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내 영혼 주가 이미 열었네.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눈비 내려주시어 내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오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해의 소낙비 지글 북쪽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려 차고 넘쳐서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누려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계세요. 저는 민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부활절 연합집회 어떻게 역사하시나 제가 일부러 유심히 관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융단 폭격, 사탄을 향해서 융단 폭격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더라고요. 거기 아멘 나오기 쉬운 곳이 아니에요. 근데 아멘이 연발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저는 동신교회에서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하도 많이 받아서 정말 감격스럽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뭐가 안 나타난다고 그렇게 성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기적적으로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구절을 띄워놓으시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큰 산이 있어도, 한나에게는 이게 불임이 큰 산이었어요. 큰 산이 있어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큰 산을 평지로 바꿔놓으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문을 띄워놓으시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절박한 상황을 절망의 기회로 삼지 말고 기도의 기회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해 주시옵소서.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로 살면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케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기도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저런 말씀을 기도로 바꾸는 작업을 기억을 하시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되, 특별히 저렇게 제가 묵상하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는 기도문으로 바꿀 때는 저 기도문 하나님께 올리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데, 주여 한번 외치고 나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이곳에 오셔서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기도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자는 기도에 성답하는 게 아니라 절박한 상황을 기도의 기도 응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발동이 걸리도록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여, 시간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하고
만날 때 청년들 중에 권강선 무슨 죄를 지었나 봐 라고 했었던 그 청년들이 영국에서 논문 쓰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 교인들 앞에서 간증을 할 때 집사람이 간증을 했어요. 저는 아이를 안고 빙빙 돌면서 간증을 듣고 있었는데 집사람이 막 감격스럽게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었는데 과거에 막연하시던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나니까 너무나 확실하게 마치 보이는 것처럼, 듣기만 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할 정도로 그런 감격을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전 참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이런 간증을 제가 개인적으로도 하거든요. 자녀 없는 가정에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덤덤한 사람들은 응답을 못 받아요. 근데 정말로 달라붙어 기도하신 분들은 전부 응답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기도합시다라고 했는데 장로님 한 분이 기도하더니 아이를 전혀 못 낳던 가정에서 자녀를 낳았고,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자녀 없는 가정에 기도를 했더니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를 막 독려를 하고 했더니 기도를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쌍둥이를 낳고 계속 낳았는데, 여러분 어떤 자녀 없는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일하십니다. 당장 무슨 뜨거운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당장 뭐가 막 화끈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실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쌓이는 겁니다. 쌓이는데 이 쌓이는 기도가 나중에 막 폭발적인 응답으로 찾아올 때는 감당을 못하게 오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청신 가서 그 설교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게만 역사하시는 거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일하시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라고요. 기도하시면 돼요. 꾸준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는 중요한 회담이 있으면요, 그 회담 이게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기도하는 중에 하고, 그렇게 하나님 이런 방향으로 되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세요. 여러분은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내 기도 무슨 힘이 있다고 하나님 들으실까 싶지만 국가를 위한 기도와 세계를 위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문을 띄워놓으시고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설립자 총장님의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계속 퍼져나가게 하시고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예수 생명의 복음으로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왕성한 말씀 식욕과 뜨거운 기도와 사랑으로 교단 교회들이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광 목사님에게 재충전을 주시고 성령의 불로 말씀이 왕성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북한 공산 정권이 조용히 무너지게 하시고 통일 조국이 선교 강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노력해서 국가와 세계에 공헌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를 위한 안타까움이 많을 겁니다. 교회를 위한 안타까움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에 마음을 쏟아놓는 이런 기도를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면서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백사학교 백사관을 위해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감사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교수님들과 학생들과 직원들이 다 변화됩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교단의 전에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변화가 일어나는 아버지 그래서 해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여 모델에게 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없다. 주여 이곳에 행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주여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주여 주님 역사하시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주여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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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힘이요 여러분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을 계속해서 마시는데요, 긴장해서 마시는 거 아니고 이게 제가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물을 마시면 목이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마시니까 이상하게 생각 안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가족, 제가 참 안타까운 점이 너무 많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불신 가족이거든요. 불신 가족과 친척들이 죽게 돌아오는 건데, 여러분 어느 정도 출석하는지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라면 불신 가족들이 얼마일까도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몇 명을 전도해야 되겠다, 하여튼 전도에 불이 붙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불신 가족들이 죽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심령 속에 안타까운 성령의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불신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해 주시옵소서. 후손들에게 말씀과 기도의 영성을 물려주게 해 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가족들이 범사에 건강하고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족의 문제를 막연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들 모두 다 건강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으로 해서 구체적인 질병을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또 구체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시면서 기도하시면 되는데, 주여 3번을 외치고 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